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으로 소망과 생명과 위로를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잘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심령의 새힘을,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주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읽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서 그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집을 삼다, 처소를 삼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집을 삼다, 처소를 삼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서
편안히 쉬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뭔가 격식도 차려 입기도 하고 말도 좀 그렇게 하고 행동도 좀 그렇게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자기가 가장 편하고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거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편안해 하시고 우리가 마치 내 방에 이렇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있듯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것.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질투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질투가 아닌 거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미움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막 깨트리신 것,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야단치신 것,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것도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가장 기초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죄인된 상태로 영생할까 봐 당장은 정말 좋고 평안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황량하고 정말 삭막한 그런 광야길에 내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내보내서 회복하여 다시 들여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래도 종이지만 먹을 것 먹고 잘 것 자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막길로 몰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고 나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일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가장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혹 내 생각과 마음대로 응답이 안 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부분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유아틱한 그런 말을 하게끔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또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비밀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주보의 맨 뒤에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진 것이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이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세 번째는 모든 외부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네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왜 꼭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그걸 제가 그때 집어넣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주례 때만 듣는 말씀 같지만 거기는 이 부모가 정말 자식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한 자식이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귀한 자손들을 낳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가장 좋은 비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참 잘해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 없이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요, 제 기억에 아마 92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르심을 입고 이제 초등부 이제 설교할 때는 담당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요. 예배하다 보면 초등부 아이들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 열심히 예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몇몇 아이들은 굉장히 똘망똘망하지만 한 5분 있으면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항상 맨 앞에서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평상시에도 그 아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막 날 장난치고 그런 애였으면 그날 그렇게 했어도 제가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쟤는 의뢰이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사고 치는 놈은 사고 쳐봐야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말 잘 듣던 놈이 한번 사고를 치면 이게 사람 마음이 원래 늘 그러던 놈이면 너 맨날 그러냐고 이렇게 야단치고 안 하던 놈이 그러면 야, 제가 안 하던 놈이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게 사람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 맨날 그런 놈은 그러려니 하는데 안 하던 놈이 한번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전도사가 못됐죠. 걔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하는데 혼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걔를 이렇게 교사실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하는 설교 들었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 들었나 싶어서 그날 설교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애를 붙들고 1대1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꽤 열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얘기를 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놈이 갑자기 입을 꽉 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말 자체 하나님 아버지 싫어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애를 차분하게 달래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얘 어렸을 때 엄마랑 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도 사역자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긴 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엄마도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이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아빠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설교는 굉장히 잘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렇게 확 반항 아닌 반항을 하든, 물론 어려서 그랬을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부터 정말 내가 부모 노릇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하나님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있는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비밀한 이런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가정이 좀 어려우면 신앙을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앙을 더 제대로 느끼고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각각도 잘하지만 가정들도 잘 세워나가길 원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왜 꼭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셨을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토당토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그런 신비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알 수 있는 관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보고 그 마음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헤아려 알려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하나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만 가는 것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내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식이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예수와 함께 사랑하는 문제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예수님 때문에 희생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네가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해드려야 되고 전도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봉사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찬양도 드려야 될 것, 자꾸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끔 됩니다. 오늘 성경 설교 제목도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본문이 정말 재밌게도 예수께서 다짜고짜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15절 앞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문장을 딱 놓고 예수께서 물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거기 굳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런 말은 안 써도 되잖아요. 아침밥 뭐 얼마나 잘 먹었길래.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본 사람은 실제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다니시면서 역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기를 다 기뻐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찬송을 받고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거의 직전에 하신 일이에요.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정말 그들로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잘 하셨어요. 그래 놨더니 정작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를 돈 받고 팔고요. 11명은 하나도 애누리 없이 도망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인간은 예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상관없다고, 난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간다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이래가면서 3번이나 부득부득 아주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못 믿고 있다가 예수께서 2번이나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보면 3번째 만난 일이라 그랬거든요.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 너희 중에 믿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 들어서 내 창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라. 나 분명히 살아났다.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앞에 배신한 것도 별말 안 하시고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별말 안 하시고 친히 나타나서 손가락 넣어보라고까지 하시고 그 정도쯤 하셨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주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주를 더 사랑할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야,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고 이젠 우리도 또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잡던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들여가지고 3년 동안 죽어라고 가르쳐놨더니 다시 물고기 잡은 어부로 갔습니다. 3년 세월 꽝입니다. 꽝.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밤새도록 수고하고 수고해도 물고기 못 잡은 어부, 제 직업 정신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물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 깊은데 그물 내려봐라. 내렸더니 153마리, 그걸 다 또 일일이 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잔뜩 잡아서 그 예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 앞에 온 베드로한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너 실망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찔리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떡 구워놨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배고프지? 먹어라. 방금 잡은 물고기라도 좀 갖고 와라. 손질해서 구워줄게. 그렇게 다 해서 먹이신 다음에, 이 말입니다. 지금 먹이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책망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고 인상도 안 찌푸리시고 정말 사람 같으면 야, 니들이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 껍데기를 쓰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다 먹이시고 거두시고 참 벨도 없으신지 그들 다 시중 들어주시고 끝까지 해놓으시고 나서 겨우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겁니다. 여기 말하는 질문은요, 야, 너 자신 돌아보니까 네가 나 사랑한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너 정말 네가 그동안 말했던 대로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지? 그 말씀이에요. 책망이 아니라 이 말. 베드로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아주 분기탱천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감옥까지도 또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소위 우리가 아주 뜨끈뜨끈하고 열정적일 때 내가 아주 화끈하게 주를 섬겨드릴게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봤더니 결국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 선택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야 내가 너 베드로라는 직분도 줬는데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셨던 그 상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저 죄인이었던 그 시모나, 너 어부였던 그 시모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너 시모나,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똑같이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부른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거 물으시는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부터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사랑하셨고요. 사람은 좀 잘하면 기대감이 높아졌다, 거기서 떨어지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떨어져 봐야 그 바닥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또다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친구 삼았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 때 사람들이 누가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웅성될 때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 친구 삼은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것은요,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3번 부인했던 것도 알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내가 주동했던 것도 알고, 내가 정말 예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알고, 잘못한 거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잘못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주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두자 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제대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재미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봅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서약할 때 어떤 집사님들하고, 그때 이제 목사였던 저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그 담임 목사님을 딱 앞에서 봤습니다. 성도들과 제 모습이 너무 달랐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들은 목사님 그리고 쫓아갑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야단치고 매 때리고 그렇다고 토라져서 등 돌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매 때리고 당장 야단쳤는데도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또 옵니다. 왜? 엄마가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머리 좀 굵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번 야단 맞고 민망하면 안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뭐가 더 크냐? 잘못했다는 게 더 크고, 아빠 엄마한테 야단 맞은 서운함이 더 크고, 자기 면목이 없어진 거에 그게 더 크고, 이래 버려가지고 정말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랑으로서 일을 못 해버리더라.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게 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면목 없을 때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민망할 때도 있고요, 면구스러울 때도 있고요,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정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질책할 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독거림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 사랑보다 내 면구함이 더 커버리면 못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석단에는 똑똑하고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기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를 사랑하는 교회는 열심히 일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역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예수의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재벌음을 못 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잘 말씀해 놨더니 또 묻죠. 예수님, 저는 그런데요, 저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게 받은 사랑만 좀 기억하고 내가 네게 맡긴 양들만 좀 기억해라.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너처럼 사역을 하든 너와 다른 모양으로 사역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사랑받은 것을, 내가 네게 맡긴 양들과 너와 함께하게 한 그 양들을 사랑하는 일, 희생하는 일, 도와주는 일, 내게 받은 그 큰 사랑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그 비밀에 대해서 전하는 그 일만 좀 하고, 너랑 같으냐 다르냐, 얼마나 더 낫냐 못낫냐, 너보다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는 좀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쩔 때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을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든 육체든 환경이든 어려워지면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좀 뒤로 물러선 것 같고 연약해진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육체가 연약하고 환경이 연약해지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도 아십니다. 이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누나가 동생을 잘 챙기고 동생이 누나를 걱정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을 보면 괜한 뿌듯함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교회이겠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받은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서 정말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나도 남도 알 수 있게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얼만큼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누구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를 사랑하고 주께 사랑받은 것을 내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성찬을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혹 민망히 여길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주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담대히 말하고 전하여 주 예수께 속하며 그 안에 가장 자유하게 거하는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더라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멸망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떠나지 않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잘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사랑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자 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